제가 작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누가가 탐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울과 함께 약 2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에게 소개받았던 자신이 알게 됐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탐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야, 돼지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라고 말을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돼? 하다가 어느 순간 믿어야 돼 하다 보니까 돼지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믿고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런 허구를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자신이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출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생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그분이 초창기에 사역으로 나오던 때는 어떤 모습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조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을 누가는 찾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위트니스들을 만나고 에비던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역사가로서, 저자로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그 과학자의 눈을 가지고 그는 하나씩 검증을 내갔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옥타비아누스를 통치한 왕이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치밀하게 검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1장부터 6장까지 저희가 작년에 나눴던 이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는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 뿌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은 그냥 뭘 모르는 얼빵한 사람들이 그냥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세뇌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공에 떠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한 지역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을 누가는 6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내용 한 가지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전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도전을 하세요. 왜?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도전하세요. 너희가 이제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를 이제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번째는 그 도전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고요. 무너지는 신앙이 있다고요. 그냥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만 무너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48절과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건 믿음의 집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초가집을 지었느냐, 기와집을 지었느냐, 빌딩을 지었느냐, 유닛을 지었느냐,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른 집을 짓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같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을 지을 반석이다. 기초다. 예수님은 도전님을 동시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집을 지으라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인생을 집을 지어가라고. 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다. 그 예수님 자기의 이유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고백이 구약에 나와요. 시편 18편이라고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Is my rock. 내 바위시, 내 반석이시. 요새는 뭘로 짓습니까? 돌로 짓습니다. 바위, 반석, 산성은 뭘로 짓습니까? 돌로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편안하다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환경들 속에서 그는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변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변할 때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누가 알려주면서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 변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 죽을 맛 나잖아요. 죽을 맛 나.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명을 받고 나서 자기가 십몇 년을 이 죽음을 피해서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시편 18편 4절 5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인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은 것과 짐 배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더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의 다윗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보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그는 그의 마음이, 그는 그의 생각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파도같이지만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풍이 있지만 그는 따스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나중에 목사 될지 몰라.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이사역자 필요해 지금. 올라와도 되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 세상은 풍랑이 치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싹쓸 것 같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립니다. 왜? 내 인생은 이 집채만한 파도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세상의 웨이브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을 고생을 수십 년을 했던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요?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은요, 인생이 미쳐버릴 것처럼 지루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파도를 만들어요. 일탈로 자꾸 빠지고 싶어요. 노마한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죠. 뭔가 더 짜릿한 것들을 찾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 찾지 마세요.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파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 눈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반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탕류, 폭풍우,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폭풍우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구약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구약 구원의 놀라운 일을 지금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말씀이죠. 7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 가지
염려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염려는 여러분 뭡니까? 비바람입니다. 비바람. 계속해서 폭풍이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작은 집 안에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까주시는 그 고구마, 군고구마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폭풍이 치지만, 세상에는 눈보라가 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아랫목에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 포근함과 그 따뜻함 안에서 군고구마를 먹는 그 넉넉함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는 때로 굶었지만 그는 배고픈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는 때로는 맞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비굴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 세상에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대사로 그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세상에 있으면 죽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폭풍이 클수록 이 파도의 웨이브가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요 합니다. 그 브래니 월스가 그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그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밖에는 폭풍인데 아래로 깊이 내려가 바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참참하더라고요. 세상에 뭔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폭풍이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폭풍 안에만 있다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깊이 내려가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폭풍이 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수 있어요. 세상에만 있으면 제동치가 구석이 줄어요. 악해져요. 이 악물고 살아야 돼요. 독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독기가 빠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집어주죠. 주님과 여러분들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가니까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한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까? 신천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겠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유대교도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안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별로 안 착하잖아요. 우리. 안 착한데 착한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네? 안 착한데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우리 다 안 착해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당신이 얼마나 착한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당신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이런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지금 누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루신 바로 그 메시아, 이 땅에 영적 희년을 선포하신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이 없어지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히 계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초청과 도전에 대한 클라이막스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요청했던 사건과 또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는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건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의도적으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차이가 많은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인의 이야기고, 또 한 사건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남자 이야기고 하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종의 이야기고 하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사회 지도자, 강자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회 약자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애절하게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고 하나는 대상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든 이 케이스가 다 담겨있는 아주 굉장히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종의 모습과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보여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요?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면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누가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문둥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문둥병.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과 또 갈릴리와 유다 지방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부터였어요. 문둥병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지만 나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나은 예를 못 봤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은 것처럼 받아들인 거지 죽은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환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거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환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사우디의 국왕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고 신문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몇십, 몇백 빌리언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날마다 20대들 피 갖다 수혈하고 살아도 여러분 죽음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톡스 맞고 열심히 이 물광 화장 열심히 뽀사시하게 하고 다녀도 주름과 죽음을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처럼 여겼던 병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앞에 6장까지는 예수께서 진리시고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누가는 예수께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죽음이 존재해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 생명을 만나면 죽음은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살아나요? 생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삽니다.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가 살아나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여행 가서 가슴 아팠던 광경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80이신데 젊을 때 아버지 수발하시면서 이 어린 저희 그 용남매를 키우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장부 같으신 분인데 여장부 같으신 분인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근데 어머니께서 한번 일어나시려고 하시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거 뭔데 이 아들로서는 이게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일어나시려고 하시는데 힘이 안 되시는데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작년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79살에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첫 주에 저희 기호랑 기준이랑 기범이랑 제 아내랑 저랑 저희 어머니까지 3대가 같이 앉아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였어요. 첫 예배. 저희 인생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 있을 때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집사님들이니까 정말 부러웠거든요. 표현을 못했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저 자식들은 화이트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둘째 주일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저희 누님들이 양평에 이렇게 통나무로 만든 그 뭐라고 그러죠? 통나무로 만든 집을 하나를 이렇게 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희 집 쪽으로 저희 누님 5, 매형들, 조카들 몇 명은 직장 때문에 몇 명 모든 조카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카들 오고 저희 어머님 오고 저희 식구가 다 모였어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펜션이라고 하죠. 주일날 오는 거예요. 누나들이 지금 집사님들이 한 2분 있거든요. 아니 누나들 이거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하려고? 교회 안 다니는 매형 누나들이 더 많으니까 아직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제가 놀란 게 누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그 둘째 주는요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누님들 매형들 저희 조카들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읽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해본 적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매형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살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죠. 우리의 몸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잠시 비껴쓰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건강하게 유지는 하시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임시입니다. 임시. 예. 슬프지만 우리는 죽음이 슬프죠. 그러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진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세요. 육신만 살려주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도 다시 살려주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명작입니다. 명작.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사치 이런 명품, 채널 이런 명품들,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슈베르트의 그 음악들 이런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싸구려가 아니라 뻗어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셨기 때문에. 한 신문 기사에 그 화장품 CF가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 CF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한 그 화장품 회사에서 카피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오늘 우리 했던 인사입니다. 당신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게 카피였어요. 당신은 멋있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우리 여자분들이 거울 보고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 CF가 5가지 시리즈인데 두 번째 CF를 보고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가? 좀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CF는 한 수십 명의 여자분들이 나오셔서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거 하고 그거 쫙쫙쫙 편집해서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CF는 그 나레이션을 했던 성우가 나레이션을 찍는 모습을 그 나레이션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레이션 하는 걸 처음에 그냥 글을 이렇게 쭉 읽어요. 읽는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PD가 듣고 있다가 이제는 그 글을 거울 속에 있는 당신을 보면서 읽는 것처럼 읽어주십시오. 근데 앞에 설명에 대해서는 쭉 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데요. 목이 메어가지고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데 나는 아름답다는 말이 그렇게 어색해요. 자 우리 자매님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얹어보세요. 빨리 얹어보세요. 왜 안 하세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맞아? 예, 아름답. 하루에 3번씩 하세요. 오늘부터 뭘 보시고? 형제님들 자 가슴에 손 한번 합시다. 나는 최고입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CF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지죠. 나는 그냥 버려진 건가? 나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받으면 달라지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이 달라지죠.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처럼 내향적인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설교자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설교 초반에 10년, 15년을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둔다면 아마 이 사회공포증 아마 이것 때문일 거다. 저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15년 만에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연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해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께서 저는 저를 비평자로 나는 가수다 해서 마치 가수 평가자로 저는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디테일에서 틀린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당하셨다가 이거 뒤에서 이 김 목사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비판하시면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과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이유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요 달라졌어요. 그 15년째 된 내가 지금 미국에 있었어요. 여러 교회 가서 집회 섬기고 예배 설교하고 하러 다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내 영역의 기질상 살짝 한 2%는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일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일상의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죄가 깨졌다고 하는 거죠. 죄가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적용점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죠. 난 잘 살고 있는데 뭐 죽어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 인생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죽었지만 죽음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면요 다시 살아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은폐시켜요. 야 쪽팔려 절대 말하지 마. 야 부부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해. 그냥 니네 평생 안 하고 살아. 야 너 그 습관 얘기했다가 왕따 당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혼자 그냥 하고 살아. 여러분 사단의 뜻이죠. 은폐하지 마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생명 앞에 죽음이 나오면 생명이 이깁니다. 예수 앞에 우리의 죽어있는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쭉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있어요. 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회복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몸이 죽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존재가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희망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존재가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들은 여러분 품으시기 많은 사람들 여러분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정만, 딱 한 사람만 올 한 해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인간은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흙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폭풍처럼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우리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에너지를 열방 가운데서 헌신하는 그런 귀하고 값진 다음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